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라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 아니면 사실 딱 중간에 수요 예배 또 한 번 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또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또 씻을 것은 씻어내고 또 은혜 받을 것은 은혜 받고,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수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조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적인 의미로 부르조아는 성 안의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있다면 성 밖에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의 그 구별하는 어떤 기준이 뭐냐 하면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돈 많고 돈 많이 벌고 또 세금도 많이 내는 사람 성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성 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적의 침입으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가 지나고 근대가 이렇게 오면서 상공업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을 부르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과정은 이게 성 안의 사람들보다도 성 밖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형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성 안의 사람들은 헤롯, 때로는 빌라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권력에 취해 있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자들. 근데 성 밖의 사람들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또 가난한 과부나 나그네나 이런 고아와 같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 성 밖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역시도 성 밖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 밖의 사람들은 불투명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그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2025년이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고 벌써 2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우리의 앞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안개 같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을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아버지 데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여기에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 자, 한번 볼까요? 24절을 한번 봅시다. 23절을 보면 되겠네요. 23절에 나홀을 낳은 후에 21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으며, 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자, 그다음에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데라는 누구를 낳았느냐? 70세에 아브람, 나홀, 똑같은 위에 이름 두 번 반복되죠. 예, 다른 사람입니다. 나홀, 하란을 낳았더라. 자, 오늘 사람 이름을 꼭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누구예요? 자, 집중해서 누굴까요? 데라. 예, 데라. 그럼 데라의 아버지는 누구요? 나홀. 자, 그게 나오죠. 24절에 나홀, 26절에 데라. 자, 그러면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거든요. 26절에 누구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정보 두 가지. 자, 나홀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데라를 낳았어요. 몇 세에 낳았다 그래야 합니까? 17세에. 아니 29세에, 24절에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자, 그런데 데라는 26절에 몇 세에 아들 낳았다고요? 70세에 첫 큰아들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나홀, 셋째 하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납니다. 26절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자, 하란은 둘째 아들입니다. 막내죠, 막내. 아브람, 나홀, 하란 세 아들 가운데 막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막내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 부모의 심정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참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저희 어머니도 제 바로 밑에 동생 둘째 아들 27에 세상 떠났을 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가슴에 묻는다 하잖아, 그렇죠? 자, 막내 아들 이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잃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 우르예요, 우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곳에서 점토판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 많은 점토판이 발견됐다는 것은 학교가 거기에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이 발달된 곳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 여기에는요 페르시아만이 거기에 있어서 페르시아만을 통하여 우상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들, 금, 은, 동 이런 도구들이 수입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 그래서 요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이 데라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언급을 했거든요. 요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냐면 데라가 다른 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언급을 합니다. 데라는 굉장히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제가 뒤 앞에 읽지는 않았는데 데라의 이 족보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올라가면 나홀 쫙쫙쫙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는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의 가문 가운데에 오늘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데라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데라가. 아니 어떻게 그 후손에서 이 갈대아 우르까지 내려와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도시에서 오늘 여기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여러분 함께 떠난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30절 31절을 보시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카 누구예요?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명단을 가만히 보시면 자, 데라의 그 아들들 큰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둘째 나홀 셋째 하란인데 아까 이야기했는데 하란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데라도 떠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도 떠나고 조카 롯도 떠나고 근데 여기 보니까요 둘째 아들 나홀은 함께 했다는 대열에 말이 없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떠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는 뭔가 결핍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길을 떠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데라는 아들을 잃었어요. 롯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녀가 없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홀은 뭐 크게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이런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두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찾는다면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떠날 당시에 이들은 굉장한 그런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들이 죽었어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남들은 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상의 그 도시에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우상을 섬긴 그 결과는 오늘 여기에 잃어버리고 또 자녀도 낳지 못하고 남는 것이 여기에 거기에 머물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오늘 이들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오늘 떠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여기에 쓰라린 고통, 상처,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그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것은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히브리 동족을 애굽 사람이 이렇게 죽이는 것을 보고는 애굽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는 궁을 도망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도망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 악이 가득한 바로의 왕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 자리에서 떠난다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너무나 고통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어느 할머니, 70이 넘은 할머니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들이 이래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공부하다가 정신이 이렇게 온전치 못하게 되었어요.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안에 있는 그 아들 함께 예배드리면서,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아들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게 굉장히 고통이에요. 때로는 상처가 내 앞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자녀의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이 사례처럼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이 아들의 그 떠남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데라의 떠남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자 했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하였다. 여기서 거류하다는 말, 야샤브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냥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아예 주저앉아 버리고 아예 멈추다, 야샤브 뜻이요,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고 정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의 그 상처 때문에 우상 숭배의 땅에서 떠나, 그렇죠?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하란에 머물고 있어요. 하란. 왜 그럴까요? 왜 하란에 머물까요? 자, 여러분, 공교롭게도 죽은 막내가 하란인데 오늘 여기에 머문 곳이 하란이에요. 자,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학자들은 죽은 아들의 이름과 여기에 똑같은 이 하란, 여기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냐면 원래 지명 이름이 하란이었던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데라가 그 죽은 그 아들, 막내 아들 그 하란을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고 불렀던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나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지만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 이 데라는 그 아들의 상처를 아직까지 치유하지 못하고 그 상처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죽은 아들 이 하란. 그래서 길을 가다가 아들 생각이 나고요. 예?
똑같은 이름인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면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이곳에 그냥 여정을 풀고 그냥 정착한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도저히 그 아들이 생각나서 아예 그곳 이름을 하란이라 했든지 하여튼 간에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그곳인데 그곳을 가다가 하란이란 그곳에서 그냥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그 아픔과 상처에 발목 잡혀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잘 가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보다도 기도나 또 말씀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의 문제든 그게 어떤 상처든 간에 고통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작년에 받았던 이 상처를 이거 씻지 못하고 그저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더 이상 믿음의 여정의 길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혹시는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 디트리트라는 여자 배우가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참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가 과거에 묶여 있었어. 이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캐스팅하지를 못하고 하니 집안에 갇혀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영하는 그 비디오 테이프만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때 상 받고 그때 환영했던 거기에 묶여가지고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몸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상해지고 그러다가 바짝 말라 죽었어요.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결국은 얻은 건 하나도 없고 특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늘 안타까운 게 저분 좀 일어설 수 있는데 저분 이렇게 촥촥 전진하면 좋은데 좀처럼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질 않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제가 만약에 개척했다면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집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장로님 말이 됩니까? 제가 개척했다면 저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개척의 꿈이 있었는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근데 요즘에는 상처를 다 받아버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주의 종이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이건 굉장히 본인의 복이 되거든요. 그 안타까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아이고 좀 이래 전진해서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리고 나가면 너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이것을 벗어나면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혹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그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 상처와 그 아픔이 과감하게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모든 묶였던 걸 풀고 정말 내게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오늘 여기에 하란에 묶여있는 오늘 아브라함을 직접 불러요. 너 거기서 멈춰 있지 말아라. 과거의 상처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아라. 다시 길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여러분 유명한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는 땅입니다. 여기는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서 현재의 확실한 것을 놓고 떠나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다 거기 다 열어놓고 건너가라 그러지 않아요. 물이 청이란데 건너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지금 내가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거 놓고 떠나라. 믿음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장된 현실이에요. 보장된 현실. 지금 안정된 거.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을 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그물이거든요. 그물과 배만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평생 그걸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거 가지고 살아갈 거거든요. 그물과 배. 그런데 예수님은 불확실한 아주 좀 불확실하게 애매하게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현재를 포기하고 확실한 현재를 내려놓고 거기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 조금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인데 야고보와 요한도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아버지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보장된 현실이에요. 아버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유산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면. 그런데 아버지와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그 제자들, 지금의 확실한 어떤 그런 현재를 버려두고 불확실한 미래에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떤 줄 아시죠? 결과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때로는 복음의 사도가 되고 때로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장된 현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인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딱 부여잡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2025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사실 말씀 보여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데라가 그랬듯이 과거의 그 상처가 발목을 잡기도 하고, 그 아픔이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저 묵묵히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안개도 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가나안 땅이 목적지거든요. 그 땅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변함없이 주님 의지하고, 때로는 이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을 인하여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 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